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너희 여호와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블레셋에서 하나님같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리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여호와를 조종하자 너희 여호와를 떠나 이스라엘 땅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받지 않게 여겨 그에게와 그의 이스라엘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그를 대표하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When Space Shuttle Challenger launches on a January morning in 1986, a key engineer is sure a catastrophe is coming. We've got to stop the flight. We cannot let Challenger launch, period. This is insane. He thinks the ship is going to explode. And liftoff of the 25th Space Shuttle mission, and it has cleared the tower. 73 seconds later, disaster strikes. 7 astronauts die in front of their families and millions of television viewers. What really happened during that fateful flight? Was tragedy inevitable? Or could the shuttle and its crew have made it into space? Could they have made it? That question haunts me. Disasters don't just happen. They're a chain of critical events. Unravel the clues and count down those final seconds from disaster.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자, 이 끔찍한 폭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우리 비행기 만드신 우리 이성진 집사님 아실 것 같아요. 예. 이 끔찍한 폭발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은 오링입니다. 동그랗다 해서 오링. 오링이 원형으로 생긴 내열성 이 플라스틱 합성 고무인데 자동차 엔진의 그 실린더 같은 기계 부품 사이에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주 왕복선에 사용된 오링 역시 고체 로켓 부스터에서 각 파트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 연결되는 부분에 연료 누출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가스가 새거나 연료가 누출되면 당연히 엄청난 폭발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이 작은 링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날 사고의 원인은 이 오링 자체에 있었다라기보다는 나사 연구가들의 그 자만심이랄까요? 교만함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실시한 모든 비행에서 이 오링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온이 섭씨 0도, 섭씨로 0도씨 이하로 내려갔고 영하로 내려갔고 그런 조건에서는 오링이 깨지기 쉬울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던 그 관리자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25번이나 25번이나 우주선을 보내는 일에 성공했다는 그 자만심으로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고 결과는 우리 방금 본 바와 같았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무시한 결과 애꿎은 7명의 우주 비행사들만 목숨을 잃게 되었고
눈앞에서 그것도 이들의 죽음을 맛본 가족들은 이 패닉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우주로 25번이나 이 비행선을 보낸 이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자만심이 폭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측에도 불구하고 비행 발사를 지속시켰고 이런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의 자만심이나 순간의 자만심이나 실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이 영혼이 진정한 나인 것을 알진데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은 노화가 되고 기능도 떨어지고 하게 되지만 내 영혼은 내 영혼이 정말 나일진데 그 영혼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역대기상 말씀을 묵상들 하고 계시죠. 11장부터 20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을 합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시리아까지 또 연합 군대까지 하나님은 다윗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무찌를게, 이번에는 매복했다가 공격해보려, 이런 식으로 다윗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 역시 모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던 자입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 성전 건축을 구상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일을 처음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 처소를 만들려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침내 허락하십니다. 실질적인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되지만 성전 건축의 자재 준비라든지 건축을 도울 사람들의 명단들, 그리고 건축 설계도 등등은 모두 다윗의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기쁜 마음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에게 전쟁은 우스워 보였어요. 아무도 다윗의 족속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족속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서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건만 그는 자신이 소유한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 든 겁니다. 최북단 브엘세바에서부터 최남단 단에 이르는 자신의 백성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요. 도무지 다윗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 군사들이 이 정도나 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다윗을 보좌하던 이 요압 장군조차도 그러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백성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라니요? 어찌 이리 자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 하십니까? 한 성질하는 요압이었기 때문에 아주 직설적으로 단호하게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요압도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압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다윗만 모르는 겁니다. 계속되는 승리 속에 순간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고 결국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말 그대로 순간의 방식이었어요. 내 백성, 내 군사, 내 업적을 내세우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잠시
틈을 준 사이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11시에 한미 연합을 예배 드릴 때 그 다음 절부터 또 마저 설교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이러한 방식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완벽한 승리를 보면서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할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산 다윗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로 직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것을 보면 아마 작정하고 자신을 자랑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었다. 이런 차원의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울왕처럼 이전 왕처럼 자기 기념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내 삶 속에 심각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사탄의 틈을 탄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 곁에 얼쩡거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도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려고 작정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선동했던 자가 사탄이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사탄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때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다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흐트러지니 그 틈을 타고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늘 깨어 있었던 다윗에게, 이 다윗에게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영적으로 느슨해진 때가 있었고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다윗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부터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쓰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순간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정죄하거나 만들어낸 거짓말하거나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잖아요. 작정하고 저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방심한 틈을 타서 악한 것들은 들어옵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당부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간만 방심해도 다윗과 같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노역을 산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할 다윗이 아주 잠깐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놓치자 비어진 마음으로 악한 생각들이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모든 사자와 같이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결혼한 분들이나 청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매번 정신 차리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순간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엎어놓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라는 이 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헌신을 쉬는 한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에게도 뒤늦게 회개할 거리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용서 대신 누군가가 미워집니다. 알고 있지만 감사 대신 순간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만을 내뱉어요. 알고 있지만 용납 대신 남을 함부로 정죄합니다. 알고 있지만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알고 있지만 기도 없이 결정합니다. 후에 깨달은 우리들이 또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럼 또 회개를 합니다. 자, 묻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짓습니까? 난 이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지만 내가 한번 남을 미워해보겠어. 이러고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매일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매일 회개의 자리를 찾지 않고는, 또 매일 헌신하고 적용할 것들을 찾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게 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짜증과 혈기가 터져나오고 오해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단을 짓게 되고 음란한 사이트에 빠지게 되고 때론 도박과 마약에 빠지게 되는 등등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깨어 있으십시오. 매일 밥 먹고 살아가든 매일 양치질하고 세수하며 살아가든 매일 일정 분량 공부하며 살아가든 매일 직장에 나가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매일 목장 모임이 있는 날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큐티 나눔을 맡은 날에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매일 기도로 무릎을 세워야 하지만 마귀는 설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것들이 작정하고 삼킬 자를 찾으러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분명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에는요, 쉬어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힘은 있어야겠지만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좀 쉬겠습니다. 좋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쉬고 말씀을 안 읽고 기도도 생략하고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울 때 자연스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애써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워 조그만 마귀의 틈도 노출시키지 않는, 마귀로 조그만 틈도 못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한 줄도 좋습니다.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고 그 하루를 산다면 악한 것들은 틈을 못할 겁니다. 특별히 승리할 때, 특별히 일들이 잘 되어갈 때, 좋은 성적이 나올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때는 여러분 더 깨어 있으십시오. 더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라체스를 찾아왔을 때 내가 보낼 자가 없구나, 이런 말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셨는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날 오셔서 채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찬송 함께 보겠는데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